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는 종이 여러분과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그죠? 또 영광 돌리기 위함도 있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만큼 복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상상 속에 어떤, 그죠? 네, 그렇게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정신병의 일종으로 막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귀신이 여러분 실제합니까? 실제하지 않습니까? 귀신은 실제해요. 그죠?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죠? 그리고 한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한 것처럼, 그죠? 네, 성경은 그걸 증거하는 것처럼 귀신의 존재도 실체도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실 거는요. 귀신은요, 죽은 사람이 그 혼령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주님 나라에 가든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의 존재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타락한 전사죠. 그죠? 그 우두머리가 뭡니까? 사탄, 또 마귀 이렇게 불러요. 자, 과연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장악할 수 있을까? 그러면 계속 그 사람 안에 머물면서 더러운 일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죠. 귀신은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 인격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 인생을 그저 멸망으로 끌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기억하실 거는요. 귀신은 자신이 더 머물기 원하는 좋은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가정, 귀신이 좋아하는 지역, 귀신이 좋아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자, 우리는 저번 주에 어떤 말씀 나눴죠? 기억나시나요?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에 대한 말씀이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는 건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사람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고요. 또 오늘 내용은 귀신을 춥게 하시는 내용인데 이거는 영계까지 다스리시는 또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영계까지 다스리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되시라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이보다도 더 복이 없는, 그죠? 그런 일은 없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인생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옆에 분한테 참 수지 맞으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진짜 수지 맞으신 거예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바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기 보니까요. 자, 이방 지역 데가볼리, 그죠? 그 안에 거라사 지역에 지금 주님이 도착하셨어요. 근데 그냥 온 거 아니죠? 풍랑을 뚫고 오셨어요. 만약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침몰됐겠죠. 근데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케 해주셔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악조건 속에서 굳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평생에 몇 번 안 가시거든요. 그죠? 이방 지역은. 근데 왜 굳이 가셨을까요? 바로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고요. 또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거라사 지방에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딱 찍어서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언제 원했습니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지 아니요? 3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불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거라사 광인의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요. 날카로운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요. 그죠? 또 밤낮 소리를 지르고 괴로우니까. 모든 생활이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무덤에서 거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에게는 누가 보더라도 어떤 소망도 없어요. 지금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저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소망 없는 삶은요, 비단 거라사 광인만의 삶은 아니죠. 오늘날도요, 예수님 없는 모든 사람의 삶이 소망이 없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불신자들을 포로 삼고 임금처럼 왕처럼 악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게 있습니다. 묻지마 문제예요. 그죠?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히틀러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600만 명을 학살해요. 가스를 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만큼 악한 영의 역사가 강했다는 뜻이죠. 물론 그런 극단적인 일이 아니더라도요, 비정상적으로 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생의 본분이 뭡니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연예계로 나가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거 제외하고는 공부하는 게 본분이잖아요. 근데 공부는 제껴두고, 그죠? 술과 담배로 탈선을 하거나 다른 데 관심을, 그건 비정상적인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그 속에는 다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요, 가정을 돌보는 거는 정상이죠. 근데 가정을 관심 갖지 않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 관심 갖거나 잘못된 길로 나가면 그건 비정상 아닙니까?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도가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요, 날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 정상적인 일이죠. 정말 너무 은혜가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건 그건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미움, 시기, 다툼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비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만약에 귀신이 좋아하는 그 곳을 더 좋아하고, 귀신이 좋아하는 더러운 생각을 하고, 귀신이 좋아하는 악한 행동을 한다면 이미 귀신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면 그 귀신은요, 모든 하는 행하는 것이 더러운 일이에요. 귀신이 거룩한 거 한 적 있습니까? 말을 해도 그러니까 욕도요,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죠? 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더러워요. 그래서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요, 사람은 비정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의사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사람이 술을 마시며 실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실수가 아니래요. 모두 알코올 중독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 냉장고 문을 열고 거기다 소변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폭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폭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보다 약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술을 먹고 평소와 다른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전부 알코올 중독이래요.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요, 술의 양이랑 아무 상관이 없대요.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해서 한 잔만 먹어도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강해서 10병을 마셔야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다 동일하게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전부 그 알코올 중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성도는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는요, 제가 중간지대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생과사, 축복과 저주, 그죠? 성령의 서역, 육체의 서역.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과 불순종, 영생과 영벌, 중간은 없어요. 베드로가 아주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칭찬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요나의 아들, 그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거는 네가 인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신 거라고 축복을 해주셔요. 근데 곧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니까 치지 마세요. 그랬다가 책망을 받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순간에 베드로 마음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귀신이 들어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요, 겉만 보고 대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눈을 바라보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찾아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처럼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겉모습 보고 사탄이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 자신도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결을 유지해 나가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또 날마다 성령 충만 받도록 힘쓰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 보니까 힘이 얼마나 센지 괴력이 나타나요. 고랑과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해하니까 묶어두려고 해도 묶을 수가, 제어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기 힘이에요? 귀신의 힘이에요? 귀신의 힘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잘 못 봤잖아요. 그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못 봤죠? 힘이 어마어마하겠어요. 실제 엄청나겠어요. 장종들이요, 옆에 제어하려고 붙어도요, 한 4사람이 달라붙었는데 한순간에 뿌리치니까 다 날아가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사탄도요, 가공할 만한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교도 안 되지요. 또 어느 정도 거짓 표적과 기적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데 자기 능력을 절대로 거룩하고 바른 것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요, 한 사람 인생을 완전히 파탄시키고요. 그리고 돼지 2,000마리를 그죠? 몰살시키는데 자기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잊지 마실 건, 귀신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선한 생각을 하는데 강제적으로 들어와 역사하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귀신은 언제나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성도를 할지라도 더럽고 악한 생각을 품을 때 바로 그때 들어와서 역사하기도 하고요. 가룟 유다처럼 탐욕으로 마음이 지배될 때 그때 역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할 때 저와 여러분을 장악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모습이 잘 그려져요. 악한 영이 아주 힘차게 임하니까 창으로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너무나 겸손하고 순종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정말 신묘막측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는 기한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린 거예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는데 이건 엄청난 교만이고 불순종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왕이요,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은혜를 간직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갔더라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울왕의 불순종, 교만 때문에 그 은혜를 다 놓쳐버렸다는 뜻이에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한 절 더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곳이 어디예요? 예? 이곳이 어디예요? 네, 예배당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구약시대에 보면. 그러면 그 성전이 지금 이 시대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주님을 모신 곳이 성전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게 중요해요. 그럼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고 말씀하는 거고요.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을 거룩하고 성결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고 군부치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된 생활을 하고 경건훈련을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몸을 잘 가꾸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부탁해요. 여자분들 이렇게 많이 가꾸시잖아요. 그죠? 네? 나름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물론 예뻐지는 거 참 좋아요. 네. 상대방을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더 강건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속사람은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취한 행동이에요. 지금 보니까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고 달려와서 엎드려. 지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소리를 치죠. 여러분, 적어도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거나 경배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멸할 권세를 가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한 분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잘하는 거래요. 그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근데 귀신은 잘 알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가진 믿음조차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인데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주님을 진짜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귀신도 두려워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시편 3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에게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 의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게 마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위엄과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송축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8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그 간청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죠. 주님이 먼저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9절에 보면요. 너 이름 뭐니? 물어봐요. 그랬더니 레기온,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이 레기온이요. 로마 시대 군단을 이야기하는데요. 한 군단이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귀신이 한 사람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 귀신이 많고 적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말씀 한마디도 귀신도 순복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장차 주님께서 최후 심판하시기 전에 이 마귀를 불못에 던질 것을 말씀해요. 그때 귀신들도 같이 던져질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귀신들은 뭔지 알고요.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 알죠.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악한 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마가복음 16장에 이런 약속을 하셔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12제자를 파송하면서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면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나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흥분을 하는 거예요.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한테 항복을 합니다 하고 막 기뻐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뱀과 전갈을 밟고요, 모든 원수를 제할 권세를 주셨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 때문에 더 기뻐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과 12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여기 보니까 귀신들이 두 가지를 간구해요. 첫 번째는 자기가 머물던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 안 가고 싶다. 딴 데 안 가고 싶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들을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여러분, 굉장히 악하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자기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한 인생을 완전히 파탄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입니까? 그리고 지금 돼지떼에게 들어가면 다른 사람의 재산이 그죠? 큰 손실을 입잖아요. 2,000마리나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돈 몇 푼 때문에 불의한 일로 사람들을 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또 부실공사, 먹거리를 장난쳐가지고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런 건 다 사탄적인 행동이에요. 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또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나의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에게 때가 되면 하늘의 영원한 안식과 상과 영광과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한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래요. 무슨 말이에요? 귀신이 머물기 원하기 좋아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좋아하는 가정이 있고요, 진짜. 그 지역이 있고요. 또 그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지역마다 복음화율이 다 달라요. 그렇죠?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 중에.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전 집사님 대표기도 오늘 어딘지 혹시 아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왜 물어봤냐면, 전라도잖아요. 그죠? 고향이요. 전라도가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아요. 전라도 익산이래요. 네, 성주하고는. 그러니까 34%나 된대요. 그리고 수도권도 높아요. 근데 경상권은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 경주 가봤죠? 막 불상, 온전히 불상이에요. 울산, 양산, 밀양. 복음화율이 낮는데요. 경상남도가 9%밖에 안 된대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 어딜까요? 거기서 개척하면 거의 실패한대요. 합천, 경남 합천이래요. 5.1%. 제일 낮대요. 제주도가 8%밖에 안 돼요. 굉장히 여러분 힘듭니다. 예전에 도널드 맥거브란 교수가요, 선교사들의 경험을 토대로 연구를 했어요. 지역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악령에 대한 연구인데요. 악령들이 어떤 지역, 어떤 도시, 어떤 나라를 영토해서 거기에 자리 잡고 영향력 행사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실제 악한 영이 자리를 잡으면요, 그 지역 주민들 영적 분위기를 좌우해가지고요,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정과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구, 중산동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할 때요, 선교 지역 가서 기도하거나 여기서 비록 가지 못해도 이곳에 선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말 그것도 선교의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싸움이에요. 자, 우리가요, 분명히 기도하면 사람들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흥황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벗고 정신이 온전하여 만든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정신이 온전하고 옷을 입고 깨끗해졌어요. 이전에는 옷을 다 벗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데요, 모든 감각이 회복되고 양심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이 전능해요. 그러면 제가 부탁할게요.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요, 세상적인 수단을 간구하시기 전에 찾아보세요. 그걸 만류하는 건 아니에요. 찾아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능치 못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고침받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알렸어요. 은혜 받은 걸.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떠나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마을 주민 한번 생각해요. 우리 같으면 되게 놀랄 거예요. 그죠? 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이에요? 보통 분이 아니죠? 하늘에서 오신 분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분 앞에 경배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돈 욕심에 자기 돼지떼가 다 죽었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다 죽게 생겼다면서 예수님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돼지 2,000마리보다 훨씬 귀하게 여기시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을까?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명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허락하신 것 뿐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상 이런 분이 아니에요. 왜 허락하셨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면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은요,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죠. 그리고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부디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기쁨으로 영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생과 축복 속에서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볼게요. 18절 20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들어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멀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귀신 들렸던 자가요, 주님을 따를 것을 요청한 거예요. 제자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더 큰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족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침받은 그를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거절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말씀하는, 그게 무슨 일이에요?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웃이 구원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반대하니까 그 지역을 곧바로 떠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선교사로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유명한 부흥사, 아주 유명하죠? D.L. 무디 목사님, 큰 부흥 집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강사실로 왔는데 한 청년이 찾아서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는, 목사님,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제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동행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D.M. 모디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자네 가족은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자네가 일하는 직장, 동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가? 청년이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모디 목사님은, 청년, 내가 보기에는 자네의 선교지가 저 멀리 해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네의 집과 직장인 것 같네. 자네의 가족과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찾아오게나.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지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믿게 하신 거는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과 가문에, 그 지역에 선교사로 세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선교지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축복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도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와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이 쫓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면 사람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모든 교회가 흥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의 사명을 붙들고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내가 처한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서 복음이 흥황하게 퍼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는 모든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오늘도 다시 한번 찬양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기도하기를 원합니다.